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기 헌금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헌금만 하는 것도 아니죠. 자신의 몸을 먼저 드려야 되니까요. 그것이 헌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지실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았죠. 부자들을 의존하지 않는다 했죠.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트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함과 같으니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전 예배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관장해 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주관해 주시고 선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 모두가 개개인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주님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강론할 때도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자신의 신앙과 지식과 생활에 적용시킴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각인의 필요와 각인이 주님 앞에 내놓고 구하는 대로 채워주셔서 강성한 믿음의 역군들로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꼭 성경의 원칙입니다. 성령의 원칙이죠. 군인이 자기 부대 행사에 불참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의 회원들도 교회의 행사에 불참하게 되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로 모이는 데가 아니고요. 사람 수로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요. 썰물과 민물에 따라서 흩어져 내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왔고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억지로 불러다가 억지로 세워놓고 당신은 이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각 부서에서 모임을 가질 때 오늘도 모임 가졌죠? 가질 때면은 편의상 회원 간증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요. 회원 간증은 전체 모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사람 수가 많은 데서는 좀 이렇게 부끄러움을 탈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와서 이야기할 때에 해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모르고 있었다면요. 교회에다가 자청을 해야 됩니다. 나 간증하고 싶다고.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한 2, 3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긴 거예요. 그것도요. 내가 이 교회 회원이 되기 원하니까 나를 받아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제 묻죠.
이 형제나 이 자매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냐고. 그러면 다 아멘 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고. 난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회원 못 돼. 다 동의했는데 담임 목사가 그 사람 알아가지고 그 사람 안 된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모르고 안 했다면 사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로서. 지금까지 그 회원 간증 안 한 사람도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어디 청년부면 청년부, 청장님은 청장년부, 장년부 장년부, 자매는 자매에서 하셔야 돼요. 그 뜻, 그것이 아주 탄탄한 것이었어. 나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간증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이에요. 군대에 입대하면 제복 받기 전에 군번을 받고 소속 부대에 배치되죠. 군번은 왜 있는 거죠? 자기의 아이디죠.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죽었다 했죠. 형체도 없이 몸도 산산이 산화되어 버렸지만요. 군번이 남아있으면 누가 죽은지 알지 않았죠. 그런 기본 훈련을 끝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총, 칼, 배낭, 수송 등을 지급받고 그 다음에는 주특기를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훈련을 마쳐야 군인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군인의 첫째 임무는 무엇이에요? 경계 임무예요. 모두 다 보초 서는 거죠. 보초 안 선 사람 불침번도 서고 그런다고 하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에요. DJ 때와 노통 때는요, 노통이 주적을 없애버렸어요.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없애요, 주적을. 이번 정부도요, 주적이 뭐냐, 이거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북한군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북한 국민은 우리의 대적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이 몰라요. 국방부 장관이 몰라요.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여기. 주적이 뭐냐? 이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북 정권이요, 선전하죠. 남한에서는 우리 백성들을 전부 다 주적이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주적이라고 안 하냐. 주적이라 안 하지도 않죠. 주적이라고 하죠, 우리를. 그러나 항상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는 인민군은 우리의 주적이에요. 그러나 북한 국민은 우리 주적 아니에요. 우리하고 한 피를 가진 동족이죠. 그렇죠? 그들은 언제든지 귀순할 수도 있고 또 북한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와 회중 간증을 할 때면요, 4가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결의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이 교회에 다니겠다 그 말은 아니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자기가 출석하겠다는 것이. 나도 항상 거기 가겠다 했죠. 교회 행사에 나는 거기 가겠다 했죠. 그것이 최우선이니까 나는 거기 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준 데서 11조를 바치 하는 것이죠. 성도들한테 돈을 거둔다. 그런 막연한 개념은 안 되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갖가지 세금을 거두잖아요. 공무원과 기업으로부터. 그러나 우리는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아요.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하시는 것이. 우리는 성도들, 거듭나고 그 교회 회원 간증하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성도들로부터 11조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가 그날 구원받고 성도가 되었다면요, 교회 출석과 11조는 기본이에요.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에요. 교회 운영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11조를 부정직하게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과 사업을 번성케 해주시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속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번성케 해주시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11조의 시험을 받는다면 그놈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헌금은 자기가 감사해서 바치는 것이에요. 자기가 원하면 바치고 원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되는 것이에요. 돈에 대해서 돈은 다 필요로 하죠. 인쇄 간 사람은요,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11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저희가 집에서 먹잖아요. 먹고 자고 쓰고, 전기도 쓰고 다 쓰죠. 물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해 먹고 잠을 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가난해서 못 낸다 아니에요.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회원의 의무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도울 수 없으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자기 은사대로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실행하는 거대한 기구죠. 성도들은 각기 받은 은사대로 일하며 돕는 작은 지차들과 같은 것이죠. 교회라는 큰 대공장이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각자가 은사대로 자기 지차를 돌려야 된다 했죠. 그런 공장과 예를 들어서 좋은지 모르지만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했죠. 이 네 가지를 자원함으로 하지만요, 성도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자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면 회원 간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한 일부분만 친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부산 성경 침례교회에서 무단히 출석을 안 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회원이 되겠다 하더라도 나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마찬가지였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신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면 누구에게서나 간섭을 받을 일이 없게 되죠. 이런 일들이 곧 하나님의 원칙인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라. 첫째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원칙이죠. 하나님의 원칙이죠. 6절에서요. 그러나 내 것을 말하는 이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요, 무슨 주식 투자라든지 뭐라든지 로또 복권 사는 거라든지 무슨 사업에 나쁜 사업에 투자했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치리와 원칙을 성경에 기록해서 인류 앞에 제시해 놓으셨다 했어요. 하나님은 잘 몰라서 그렇죠. 사실 성경대로 치리하시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치리하시는 것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판단이 나오죠. 그렇죠?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자기가 사는 기간 70년, 80년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성경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들까지도 자기 대회에서 이름을 날리고 교인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돈이나 벌고 죽어버렸다 했죠. 그들은 성경의 원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떤 영적 지도자라도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했다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했죠. 자기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지만요,
그 사람은 생활 자세, The Man of Life, 생활 자세. 그것은 Man of Life지만요, 그것은 사실은 컨버세이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 말을 하는 그 스타일을 보면요, 그것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죠.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앨런 머스크가 지금 쏘아 올린 우주 정거장, 그것이 도착했다 하잖아요. 화물기구 그것이 도착했다 그러고 있어요. 대단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전에는 미국 나사가 그렇게 우주 비행을 갖다가 통제했지만요. 지금은 민간들이 하는 거예요. 나사는 나사들이 하고 민간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염을 토하는 거예요. 뭐. 화성이고 목성이고 뭐 어디든지 나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앨런 머스크도요,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고 하죠. 그 사람이 그것을 해서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영광을 받고 그러려고 그러지만요, 인간은 기껏해야 인생은 70이고 강건한 80이에요.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우주 여행을 계획하고 목성을 가고 화성을 가고 달에 또 기지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유명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는 나도 앨런 머스크가요,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천재 아니에요, 그거요.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천재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쏘아 올린 것이에요. 라켓은 보내고 거기에 비행체를 갖다가요, 다시 회수해가지고 쓰잖아요. 돈을 엄청 절약하는 거죠. 한 번 쏘아 올려가지고 다시 회수해가지고 하는데요. 앨런 머스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500억 이상씩을 버는 거예요. 10번 하면 5천억이에요. 언제 삼성을 따로 올랐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밖에서 계획하는 일을 다 수행했다 그래가지고요, 그것이 뭐 이름을 날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80살 정도면 죽어야 돼요. 그 전에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들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물질만 풍요하고 이름만 날리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교회 인원들만 많이 모으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김상환이가 나보다 설교 잘하는 거예요. 조영기가 나보다 설교 잘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내놓는 기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준 없어요. 나는 그런 기준하고는 관계없어요. 됐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수를 늘릴 생각을 접은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가 늘어난 건 아니죠. 자원해서 다 왔으니까요. 그렇죠. 나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한 500명의 정예부대로 정예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것이에요. 나는 폐교라든지 해서 지금 여기는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단독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만한 건물도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또 대비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500명, 하나님께 주신 500명을 데리고 정예부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인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결심했어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들림 받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을 휴교되지 않는다는 점에 불평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오늘 휴교되고 싶습니까? 집에 먹을 것도 많이 놔두고 했는데
새 차도 사고 그랬는데 한번 타보지도 않고 안 되겠죠?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오늘 오시면 들림받을 준비는 돼 있는 거예요? 다 올라갈 자신은 있으신 거예요? 있으셔야죠. 그렇죠? 예. 주님은 AD 30년에 공생을 시작하셨고 33살에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예.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지나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기록에 놓지 않았어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되는데 그리고 7년 후면 재림하게 되는데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 했죠. 그 7년도 꼭 정해진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7년도 더 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인간이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왜 그대로 안 하셨어요? 그렇게 따질 수 없어요. 피조물의 창조자한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교회의 입맛에 맞추시려고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아니시죠. 다만 휴거와 재림은 분명히 이룩되는 것이에요. 예, 휴거와 재림은 분명하게 이룩된다 했죠. 그렇죠?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아직 못 찾았으면 제가 읽을 때 들으십시오. 12절까지 읽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펴요.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여겨지게 하미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너희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하리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글자를 고치거나 뭘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된다 했죠. 신실한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섬겨 우리가 주님을 영원롭게 섬겼으면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배웠어야 지식을 얻을 텐데 건성건성했으면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모르지만요,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죠. 예, 성경을 공부한 성도와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니는 성도와는 지식과 믿음과 질이 다르다고 하죠. 공부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경주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는 의심의 먹구름이 그의 믿음과 약속을 붙드는데 문제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응집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3장 이상의 성경을 숙독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는요, 지식과 믿음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죠. 응집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디 콕 붙드는 것이 없는 거죠. 예, 가짜인 것은 지식이 아닌 것은 버리고 지식인 것은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 응집력이 없는 것이죠. 예,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인가? 그들의 삶의 방식은 성도의 삶과 다르다고. 그때는 아무리 불평해도 소용없어요. 왜 언니는 저러죠? 왜 오빠는 저러죠? 그게 아니죠. 왜 형은 저러죠? 아니죠. 다르다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대요. 나도 전에는 저랬었는데, 예, 그러죠? 예.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고 교리 수적들을 몇 권이나 읽었는 것이지. 자기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된다. 결산을 봐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자세도 다르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이죠. 뉴스를 볼 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존경하려면 하던가요? 내가 볼 때는 음란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진짜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은 잘났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는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것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면 직접 기도하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죠. 욥기 4장 8절에는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악을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어놓고 좋다고? 그러면 머저리 있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본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고. 이 땅에 선교 지원을 하면 복받는다고 속인 교회들 때문에 가짜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넘쳐나는 것이요. 전도지 한 장도 못 맞는 자들이요. 수두룩 하다고 했죠. 모두 잘못 배웠고 잘못 심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속인 자들이죠. 하나님의 원칙은 성경에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배웠으면 제대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는 써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못 배운 데서는 여기 와서 절대로 못 써먹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7절에서도 9장 7절에서도 각 사람은 미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연보를 말하는 것이 헌금을 말하는 것이죠.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그의 사역은 종쳐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린 거있죠.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는 다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에서 돈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관심 갖는 거예요. 많은 돈이 아니라도 돈으로 사람의 환심을 살 수 있죠. 자기의 금전적 호의를 베푼 사람을요, 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잠언에도요, 돈을 가진 사람이 권세를 갖고, 돈을 가진 사람이 존경을 받고,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을 쓴다고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있다 했죠. 좋은 친구도 살 수 있다고 해왔다고 했죠. 그러나 자세가 다르다고 했죠. 여기서 부목사다가 나간 애는요, 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애는 돈을 챙기려고 그러다가 발각돼가지고 나간 거죠. 목사에서 면직된 거라고 하죠. 자기에게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욕하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욕 안 해요. 노통은 자기 행역에 돈을 준 대우 사장의 실명을 TV에 공개함으로써 인해 대우 사장은 그 뉴스를 한강 다리부를 차가 달릴 때 거기서 듣고서요, 차를 세워놓고 그대로 투신해서 죽어버렸어요. 남상태인가? 누군가 그렇지. 내가 머리가 좋으면 기억할 텐데, 나 그 사람 뭐 꼭 기억이 할 이유도 없지만요. 남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재물을 잘 쓰면 친구들을 얻을 수 있지만요, 재물을 친구보다 더 아끼는 사람들도 많다고. 잠언 19장 4절에 그랬죠. 시편 100편 2절에는요,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그랬죠. 또 67전 4절이라든지 126절 5, 6절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열매를 내야 하고 구령의 열매를 내야만 간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전을 줄 수 있어요. 구령이 했다는 것이든지 거리에 설교했다는 간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저 밑으로 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고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라. 그런 이야기는 농담이라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농담이라도 한 적이 없다고 했죠. 그 사람 부자인데 그 사람 좀 인도하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되고 구령의 열매를 내야만 간증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많으면 교회 다니는 성도는 고독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가족들과 유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과 진리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 때문이죠. 그런 가족 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자식들은 무관심하게 되고 자식들이 구원을 받으면 부모가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마귀가 그들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점을 설명할 다른 길이 없어요. 실로 인간의 종교적인 갈등은 증오하고 때로는 살인을 낳고 인간의 노력이나 중재로는 해결점이 없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갈 수 없는 하나의 문제점의 하나인 것이죠. 카인은 그의 아울 아벨을 그 문제로 인해서 신앙적인 문제로 해서 죽인 것이에요. 카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물을 드렸지만요. 그 제물이 거부된 것을 알았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을 죽여서 제물을 드렸더니 연락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카인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설교를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열어보십시오. 어지간한 성도들이요. 둘이 다 틀린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교회들이에요. 성령들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아주 굉장히 불편한 거죠. 보통 불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점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 10장 34절에서요.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했죠. 오우. 이렇게 말한 지도자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했죠. 교황과 정반대예요. 교황은 계속 화평이라 평화라 하고 돌아다니는데 사기꾼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죠.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라 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하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고 하시더라 했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일치되지 않은 가족은요, 그것은 그냥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이고죠.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그죠? 신앙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은 곳을 택해야죠. 좋은 곳을 택해야 한다고 하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간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 했죠. 그것이 원칙이라고 하죠. 근데 어디 가서 그걸 배우죠? 대학에서도 안 가르친대. 고등학교에서는 물론 대학에도 안 가르친다고. 어디 유학 간다고 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인류 가장 큰 비극은 진리가 아닌 종교와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절하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귀는 소위 기독교 국가인 영국과 미국을 배교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마귀는 학교를 먼저 공격을 한 것이죠. 초등 고등학교에서 십계명을 떼게 만들었다. 그것이 국가의 법이에요. 교정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말라 했죠. 교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말라 했죠.
정해버린 거예요. 국가가 정해버렸다죠. 국가가 망할 징조를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카타리나를 쓸어버리고 토네이도로 쓸어버리고 다른 산불로 쓸어버리고 계속 쓸어버린 것이죠.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아프간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이 죽고 부상당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외에 권리장정과 헌법이 시정된 미국이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십계명을 때라부터 시작해서 한 것이다.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지금 국제적으로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내가 국제적으로 행복한 아이들이 아니라면 나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안 만든 것이. 그들을 도덕적으로 지켜주었던 계명을 버리자 그 아이들은 정글의 법칙을 도입해서 싸우고 죽이고 순교의 벽을 허물고 혼의 정사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했다. 더 나아가 폭력이 법보다 더 위에 있었고 마피아들은 선망하게 되었고 술과 매춘과 살인이 사회의 통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영화와 음악이 몸을 비트는 이상한 아프리카 음악이 확산됐고 흑인 교회들이 침투해서 찬송가라고 찬송가도 아닌 찬송이 재즈와 그 다음에 CCM으로 바뀌어버렸다. 교인들은 그런 행태를 받아들이고 좋아했다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성경적 지식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좋아해버린 거죠. 그런 사회에 모슬림이 침입해서 비행기술까지 배워가지고 여객기들을 납치해서 부의 상징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쳤죠. 미 국방선까지 테러를 감행했죠. 이어진 것은 이라크 전 아프간 전으로 이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왔다. 지금도 나오고 있다고. 영국은 과거에 지배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민 온 사람들은 모슬림이라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하에서 모스크 설립을 허가했던 이유로 테러들이 감행했던 것이죠. 영국의 한 시는요, 모스크가 38개나 있다고 그래요. 완전히 모슬림화 되어버린 것이죠. 미국은 교회들이 힘을 잃었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존대했던 그들은 심는 대로 거두었다. 물질에 치중한 자들은 믿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영적 혼란을 가져왔고 남미나 아시아 국가들의 교회가 같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이 시대에 그들은 기쁨으로 구령하지 않는 것이 교회 와서 돈 내라고. 선교사였어요. 몇몇 선교사는 편지가 오는데요. 무슨 누구를 어떻게 해서 어디서 구령했고 이렇게 아주 이름까지 다 써놓고 그럴 여유가 있었을까요? 속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거 한 대여섯 번 읽다가는 나는 그냥 안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온 몇 사람은 그냥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나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모슬림이었다 했죠. 그 사람은 공산주의였다 했죠. 그 사람은 힌두교 신자였다 했죠. 무엇인가 이슈가 있어야죠. 그 사람은 45년간 카톨릭 신자였다. 뭐 있어야죠. 그 사람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물질에 치중한 자들이요. 치드른 치중한 자들은 믿음이 병들어가지고 영적 혼란을 가져와가지고 남미나 아시아 국가의 교회가 같이 되었다. 이 시대에 그들은 기쁨으로 구령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령할 줄도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 구령할지 모르면은 그리스도인의 수치예요. 물고기가 여기 다 왔는데요, 얕은데. 그걸 못 참으면 뭐예요, 그게? 잡아야죠. 거의 다 왔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요? 그래 묻는데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죄인인 거 아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세요? 믿으세요?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이 칙칙 피해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대대가지고 이들 읽어보라고.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고. 뭐 성경에 어디에 무슨 말이 있는지 모르고 물고기가 좀 여기 있는데 못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수치죠. 그들은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무익하다고, 이는 쓸모없다 이죠. 우리는 숫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고령하는 일지들이 있지만요, 그 숫자를 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한 사람 고령하는데요, 1시간, 2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그죠.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설득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해야죠.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라 했어. 셋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을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신다 그랬죠. 약속하셨죠?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는 것이라. 그가 멀리 흩어지시고,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어지시고 가난한 자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하나님이 누구셔요?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분인데, 또한 죄인된 인간들을 불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라고 초청하신 분이신데, 그들로 구원의 대가를 돈으로 치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영생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을 하면 얼마나 내야 될까요? 돈으로 칠 수가 없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지혜로 운영하시고 온 우주를 소유하신 지혜의 원천이시오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보화의 주이신 분께서요, 왜 돈이 필요하시죠?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돈에 환장을 하는 거죠? 탐욕이 제1이 되어버린 거죠. 탐욕을 가진 자는요, 주님께서 그 자하고 동행하지 않으셔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되게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활이 안정되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보장했을 때요,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만 마귀는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것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의 왕초고 무지한 우상숭배자들로부터 종교라는 미명하에 무신론자, 진노론자, 세상의 종교 창한 자들로부터 진리와 무관한 경배를 받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교는 살인하는 집단 살인자들이라고 했어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우리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이 보았다 했죠. 마귀의 종들이 양육 가죽을 쓰고 가짜 구원을 제시하면서 무지한 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것이요. 한때 은사주의자들은요, 마귀의 회의에 혼을 판 자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진리에 무지했던지 간에 방언을 하면 성령의 은사라고까지 말하면서 순진한 사람을 속였다고 했어요. 자기는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가짜 방언 배워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지금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성결한 목회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그들은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속여서 모든 모여든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했다고 했죠.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은요, 성경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도 기도에 응답을 하면 이 구절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이거라고 했죠. 이것이 기도 응답하는 조건이 있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이라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했죠. 우리 수요 기도의 제목 아니에요. 세계에서요, 세계 교회에서 수요 기도의 제목을, 수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쓰는 나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나는 어디서 배워온 거 아니에요. 펜사콜라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공문서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이면지 쓰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는 A4 용지 새 것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 제목만은요, 새 A4 용지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내가 어디서 뭐 편지 써도요, 물론 인터넷, 컴퓨터로 하지만요, 나는 아직까지, A4 용지 새 것에서 뭐 메모해가지고 어디 보내고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제적인 지도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는 우리 성도들 내는 헌금이 금쪽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안 쓴다고. 내가 아이스크림 빨면서 그래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안 사 먹는다 했죠. 안 사 먹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는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그랬다고 했죠. 본문 8절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8절에 3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실 것이요 하심으로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얼마나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실 수 있으며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물질적으로 부익케 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은혜로 드리는 손길로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가지실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1절은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을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이.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쓰고도 남게 하신다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 약속은 비단 물질에 한정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까지도 풍요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인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이. 우리 교회는 지난 26년 동안에 사랑의 헌금을 거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거뒀어요. 건축헌금의 약속을 받은 적도 없고요. 출석을 강요한 적도 없었다고 했죠. 작년 11월 중순에 시작한 강화교육관과 생활관 공사, 또 8채의 집을 지은 공사가 지난주에 완공되었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셨죠? 네, 완공됐어요. 지금 토요일 날이면 교육관에서 또 생활관에서 이렇게 우리 교제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데요. 에어컨 안 켜도 추워가지고요. 너무 쾌적하게 추운 거 있죠.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요? 위로부터 온 것이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나는 밤중에 기도하러 일어나서도요, 밖에 내다보면 불이 환하게 비쳐 있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도 애인 만났을 때 보면 사랑스러우시잖아요. 그 건물 내 애인이라고 했죠. 내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그런 행복을 만끽한 사람 보셨어요? 네, 성도들 시간 있으시면 이제 오셔서 만끽하시고. 지금 방 하나를 내가 집 한 채를 남겨두려고 했더니 2층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회했던 사람들, 가족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자고 가라고 이불이랑 다 해놨죠. 나도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완공한 것이 약 200만 불이 조금 넘게 들었는데 주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신 것이. 성도들이 참여해가지고 각종 기물들을 사는데 7,500만 원이 모금됐어요. 해외에서도 동참했죠.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면 정직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심는 대로 거신다는 원칙론자이신 것을 믿으셔야 된다. 미국의 재벌 락펠러가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을 지었었죠. 1848년에
록펠러가 주급을 1불 50센트 받았어요. 일주일에 번 돈, 자기가 번 돈이 1불 50센트이죠. 그것을 바꿔서 11조로 시작했기에 후에 몇백만 불로 11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기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돈을 내라고 한다 했죠. 사실 100만 원 내가지고 벌어가지고요 10만 원 내는 데까지 그래도 시험에 안 걸려요. 1억을 벌었는데 1000만 원을 내려니까 조금 아까워요. 10억을 벌었는데 1억을 내려니까 더 아까워요. 그 사람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뒤로 빠꾸 하는 거예요. 내가 좀 11조를 적게 내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내게 해야 한다. 진짜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안 들으면요. 그게 부담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신도 기쁘지 못하고 간증도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요. 다 주님 앞에 신실했어요.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스도인이 록펠러 같은 간증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필요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에게서 11조를 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있어요. 성도들의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척도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요. 만군의 주가 말하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시 않나 보라 했죠.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했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주어 부어주지 않나 보라 했죠.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했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아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음부터 여러분이 아깝지도 않은 돈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로또 복권이라 다른 것으로 사형 심리를 해서 버는 돈도 11조 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가지시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번 돈은 11조로 하시라. 시험해 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험해 보시라면 시험해 보셔야죠. 내가 11조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안 주시나 시험해 보시라고 그러죠. 좋은 조언을 하신 거죠. 그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주님께 신실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 기도로 다가서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풍성한 은혜로 감싸 주십시오. 우리 광화 건물을 무사히 안전하게 지켜 하심으로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준공하게 해주셨고 또 새 가정이 입주했고 나머지 한 가정은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으며 2층에 새 집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원하며 한 집은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로 놓고 우리 교회가 신세진 사람들에게 신세를 갚으려고 합니다. 주님 필요한 사람들이 늘 와서 쉬고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